자, 오늘 하나님의 경륜 29번째 일곱 체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곱 체계. 우리가 이건 공부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떻게 통치하고 운행하시는가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의 플랜을 공부하는데 이거를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행하신다. 일곱으로 행하신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플랜 중에 하나예요. 구약에 이제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맹세한다는 히브리 뜻은 내 자신이 일곱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의 수라고 그러죠. 일곱. 그래서 이방인들은 1, 2, 3, 4, 5, 6, 7, 8, 9, 10 그러죠. 이방인의 수죠. 그다음에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데 완전의 수 일곱으로 성경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맹세한다 이런 뜻은 즉 다시 말해서 일곱의 원칙 하에서 내 자신을 놓겠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일곱의 원칙으로 다스린다.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자연 세계에도 많은 것들이 일곱으로 형성되어 있죠. 여러분 피아노, 난 모르지만 7개 건반이 있어요? 이 자매 7개 건반이야? 8개 아니야? 7개. 그 다음에 색깔도 7개 색깔로서 모든 걸 다 만든대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자주, 검은색 이 7개로서 모든 색을 만든대. 그 다음에 몸도 매해 7년마다 바뀐대요. 모든 세포가. 그래서 내가 이거 가만히 생각 49에 많이 죽어. 77이 49 그래서 세포가 바뀔 때 그걸 못 넘기면 죽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간에 그게 자연 세계도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많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정확한 우리 성경의 예는 성경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의 그 일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에 일곱 교회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 호리병, 일곱 나팔, 일곱 천사, 그 다음에 일곱 인물들, 그 다음에 7개의 인이 나오고 그다음 맨 마지막 장에서 책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책. 그래서 일곱이 굉장히 거기에 강조가 되는데 우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일곱으로 일을 하시고 일곱으로 이 끝을 내세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알면 주님이 재림이 언제 되는가.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일곱의 원칙 하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나오죠. 그 절기를 우리가 보면 우선 일곱 하루하루 그 일을 날짜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매일 그 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에 대해서 주 한 주, 두 주, 3 이렇게 그 다음에 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환희의 해 그 다음에 천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선 23장 1절부터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서라. 이것이 나의 명절들이니라.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너희는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 나와요. 이 안식일 교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주이시들하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표적이에요. 주이시들하고 사이의 표적이야. 그 아담이 노아가 안식일 지켰다 이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게 6일 그 다음에 7일째 쉬신다고요.
그 창조가 왜 8일에 9일에 창조 안 하고 왜 6일에 창조 7일째 쓰셨? 그러니까 주님의 일곱의 원칙 하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일곱 원칙 하에서. 그래서 6일 동안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표적으로 그 주시는데 에스겔서 20장 보세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있었던 걸로 안다고요.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 표적이에요.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보면 에스겔 20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려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내 규례를 주고 내 명령들을 보여주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로 살 것이라.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그래서 모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때 창조했을 때부터 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주이시더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을 줬다. 그들이 누구예요? 주이시.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표적이라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그렇죠? 이스라엘 집하고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들하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다 반역하였고 그들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명령들을 멸시하였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며 그가 그것들로 살 것이라. 또 그들은 나의 안식일들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안식일 더럽힌 사람들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죽는 거야. 지금 안식일 교회 사람도 안식일 어겨도 안 죽어. 그 틀린 거죠. 그 당시에 안식일 개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안식일 날 만나느냐? 그게 아니죠.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우리는 첫째 날 만나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 20장에 우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도 사람들이 속이기 때문에. 20장 6절부터 보면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7일을 머무니라. 그 주의 첫날 그랬어요.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 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왜 첫날 만나느냐 이게. 카톨릭이 일요일날 예배 봐서 한다. 그게 아니죠. 그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그래서 우리가 첫날 너희 각자가 왜? 첫날은 주님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해서 그때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첫날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에. 캐토릭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들은 지나치게 또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 보는 게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행위군 가르친다 그러면 아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단 말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안식일 교회 들어가면 거기는 안식일 교회를 들어온 이상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다. 이런 게 결국엔 말장난이야. 사람들한테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비지테이션 가면 이제 누구나가 다 구원받았다 그래. 그렇죠? 그래갖고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 못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남이 뭔지도 몰라. 그랑 마찬가지 말장난은 왜?
목사가 그러라. 우리 캐토릭 컨퍼런스에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예수 믿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다. 왜? 그렇게 배운 거야 거기서. 개신교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았냐 그러면 무조건 예스. 그렇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를 주님께서 6일 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것이 이집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안식일은 지켰지만 그게 하나님이 일곱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레위기 다시 23장 보세요. 1일, 2일, 3일, 4일, 5일, 그리고 7일 해가지고 일곱으로 주님께서 마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 2, 3, 4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주.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치. 그러니까 7일씩 7, 77이 49예요.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오순절날이라고. 오순절날.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달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오순절이야. 오순절.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린 첫 열매들이니라. 너희는 그 빵과 더불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릴지니라. 그것들은 주께 드린 번제니 그것들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더불어 주께 불러드린 제사니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오순절 날은 세 번째 달에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달에 있는데 첫 번째 달에 뭐가 있었냐? 다시 4절로 돌아가 봐요. 첫 번째 달에 맨 처음 6월절이라는 게 나와요. 6월절. 6월절은 십자가랑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랑 관계가 있죠. 이집트 할 때 이집트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그 피를 바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속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4절에 보면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할지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니라. 같은 달 14일은 주께 무교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그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첫 번째 달에 6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 이제 49일, 50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순절 날이 나오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나와요. 여기서 초실절. 이게 지금 죽음과 부활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너의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첫 열매들이 되죠. 첫 열매들 그러죠. 주님이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달에 오순절 사건이 나오고 그게 이제 7주 7일 곱하기 7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곱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 우리가 달을 보면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34절 장막절이 나오죠. 장막절. 그 후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거 7번째 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7번째 달. 이 장막절은 뭐랑 관계 있어요? 이건 주님의 재림과 관계 있어요. 자, 6월절은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 있고, 세 번째 달인 오순절은 뭐와 관계 있어요? 그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오신 날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령이 떠난다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들림 받는, 그래서 오순절 날 우리가 휴거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7번째 달에 이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라는 거. 장막절. 재림이라고. 장막.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하여 말하라. 이 7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것들이 다 주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거랑 굉장히 상당히 연관이 있고, 그거가 모형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7절에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 너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의 날에 드릴지니 주의 안식일들 외에 너희의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제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그 땅에 열매를 거두면 7째 달에 15일에는 있어요. 그래서 7째 달이 7. 그래서 일,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달. 7째 달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드리지. 그날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8째 날도 안식일이 되죠. 여러분 8은 그래서 완전한 숫자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것을 8 넘버 8은 새로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새 땅이 이제 8,000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7,000년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그 다음에 8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라는 게 나오죠. 레위기 25장 보세요. 거기 안식년에 대해서 25장 1절부터 보면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으로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꾸어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7째 해. 그러니까 농사를 6년 동안 짓고 그 다음에는 쉬는 거야, 땅이. 그래서 상당히 이게 과학적이래요. 계속 땅을 가꾸면 쉼 없이 가꾸면 땅이 결국에는 망가지는 거예요. 열매가 더 안 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방법이야. 6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1년 안식년. 목사들이 우리 기존교회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안식년이라는 게 있더구만. 우리 미국 베프티스트들은 안식년 없는데 억울해. 그 웃기죠. 안식년 지네한테 안식년 줬나? 왜 자기네들이 가죠? 자기네가 땅이야? 아주 웃긴다고요. 그리고 안식년. 한국 사람들 그거 굉장히 강조하더라고. 안식년. 그 안식년 날 사고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7째 해에는 땅에서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내 수확 중에서 스스로 난 것은 내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들도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땅에게 쉼의 해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이 고갈되고 모든 것 그런 자연 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곱을 원칙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번 7년씩 일곱째 되는 해 49년째죠. 7, 7이 49.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 환희의 해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7로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너는 너에게 7 안식년을 헤아릴지니 7년이 7번이요.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해방되는 해예요. 종들이 해방되고 모든 게 해방되는 그런 아이디어. 49년이니라. 너는 7째 해, 이게 여러분들 우리 주불리 하죠. KJV 주불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잔치라 그러지. 축제하잖아. 그게 주불리예요. 환희라는 게 주불리. The year of 주불리 그러죠. 주불리. 7년이 7번이요.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라. 너는 7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속박돼 있다가 해방이 되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계속 속박돼 있는 상태에서 해방이 필요하죠. 10절 너희는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곳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 자유롭다. 그것은 너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년, 안식일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을 봤을 때 당연하게 우리가 안식, 천년왕국의 안식을 받을 때 분명히 일곱하고 상관이 있을 거라. 그죠? 주님은 그렇게 플랜을 짜신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그렇죠? 속박돼 있다가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50번째 해는 너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는 뿌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라는 것을 거두지도 말며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환희의 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지니라. 그 환희의 해에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만일 내가 내 이웃에게 팔아야 하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사야 하거든 너희는 서로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유롭게 하라. 환희의 해 후에 연수에 따라 너는 내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그는 너에게 팔 것이며 연수의 많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올리고 연수의 적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낮출지니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그는 너에게 팔 것이라. 아주 굉장히 리저너블하죠. 주님이 어카운턴트 CPA였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압제하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행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땅은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않고 우리의 수확물을 거두지 아니하며 7째 해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한다면 그때는 내가 6째 해에 너희 위에 내 복을 명하리니 그것이 3년 동안의 열매를 내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뿌릴 것이니 9째 해까지는 묵은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주 리저너블하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들이 사악한 걸 미리 아시고 압제할까 봐 그렇게 브레이크를 주시는 거예요.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너희는 타국이니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임이라.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그 땅을 다시 사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희의 해에도 7번씩 7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환희의 해에 나팔을 불면서 땅을 되돌려주는 모든 땅의 자유를 선포하는 주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년에서 그 다음에 49년, 그 다음에 1000년씩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1000년씩 주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베드로후서 이게 우리가 제일 바라는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된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성경적으로 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의 원칙하에서 이렇게 플랜을 짜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가지려면 진정한 안식, 천년왕국을 가지려면 분명히 7번째가 될 거라고. 그렇죠? 6번째 끝나고 7번째.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거 잊지 말라. 지금 주님의 재림하고 연관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거 잊지 말라 이게. 그 미닝이 있다는 거지. 주님한테 하루가 천년. 예? 그러니까 안식일 창조할 때 그 6일 동안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7번째 안식하신 거랑 연관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니까 6일이면 6천년이라고. 시편 90편도 보세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그렇죠? 밤에 한 경점 같나이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워치에 대해서 1경, 2경, 3경, 4경 그 경점 그거에 대해서 그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죠. 그러니까 재림하고 연관된 거예요. 천년이 하루라는 거. 주님한테는 그거를 기억하라. 84편 10절에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요. 84편 10절에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라. 자,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시면서 의와 화평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즉 안식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6천년이 끝난 뒤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4천년, 예수님 오신 뒤 2천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이틀 후에 그런 말을 많이 하시고 이틀 후에 하루가 천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이면 2천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오실지 아니면 1년 있다 오실지 아니면 5년 있다 오실지 지금 캘린더랑 모든 게 하나님 계산하는 방법하고 우리가랑 틀리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6천년이 끝난다. 주님 오시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7 원칙에 하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여러분들 그걸 안다고요. 지금 아주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시한폭탄이.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확실하게 천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20장) 1절부터 보면 천년왕국이에요. 여기가 그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이제 잡히는 모습이죠.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요.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해.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여기 1000년. 그래서 그 1000년이 하루 같으면 6일 다음에 나온다는 1000년왕국이. 그 성령님께서 성경 곳곳에 그런 식으로 그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계시를 공부해가서 알으라 이게. 그게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2절에 1000년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도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후에 봉인하 1000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그래서 두 번째 1000년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도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세 번째 1000년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네 번째 1000년이 나오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다섯 번째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동체. 다섯 번째 1000년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 1000년이 끝나면서 토탈 6번의 1000년이 나와요. 1000년이 하루라면 6일 뒤에 그 다음에 1000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로 1000년 통치는 있다는 것이고 1000년 통치가 6번째 끝나고 7번째 시작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곳곳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 7의 원칙 하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플랜을 짜셨구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알아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걸 짜시고 인간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 주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 번째 달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번째 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이의 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년 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것도 7개의 7체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번씩 7개에 대해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지구의 7시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7시대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지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창조를 해요. 그렇죠? 근데 1장 2절에 3절에 보면 혼동이 돼. 사탄의 반란으로 인해서 혼동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세 번째 재창조를 해. 창세기 1장 3절부터 6장.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홍수로 치셔. 홍수로 덮여요. 지구가.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노아의 시작으로부터 쭉 나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 그렇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시대가 끝나고 뭐예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지구가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불로써 심판을 받아요. 베드로 후서 보세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이니까 베드로 후서 3장 보세요. 이 지구가 이렇게 7번에 거쳐서 달라져요. 체인지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7번째 불로서 심판받고 이 지구는 끝을 나. 그래서 77이에요. 77. 베드로 후서 3장 5절부터 보면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세상에 있던 세상은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첫 번째 지구예요. 사탄의
반란원에서 주님께서 그 지구를 그 물로써 심판하시죠.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 그렇죠? 현재 있는 거랑 그전 거랑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다음에 있는 세대, 그 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죠. 그 생각해봐요.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아니지. 창세기 2장의 혼동된 상태를 말한 거고 3장부터 그 재창조를 말한 거예요. 3절부터. 창세기 1장 3절. 그래서 불사르려고 지금 남아있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 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7번째 지구의 변화라고. 지구가 7번째 변화. 그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지금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냐? 단 하나의 이 구절이로. 조금 늦게 오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지구가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천년왕국 때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맹렬한 불로 녹아지는 그 지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려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다. 우리가 전주에 공부했던 백보자 심판에 모든 것이 다 타버린 다음에 공중에서 대롱대롱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그 모습이라. 그 7번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8번째, 8이 뭐라 그랬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래서 8번째 지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7 원칙 하에서 자기 자신을 놓겠다. 무슨 말이에요? 맹세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7에 두신 거예요.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하면 꼭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이 지구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절기랑 그 다음에 그 7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 그게 주님의 제일인가? 그 다음에 천년 통치랑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랑 부활이랑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는 거랑 주님이 재림하는 거랑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절기 준 게 그냥 아무렇게나 준 게 아니죠. 다 그게 모형이라고. 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고. 자, 그래서 7 체계는 이걸로 마치겠어요.